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는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네인의 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네인의 첩이 기브아에 가서 욕보임을 당하고 죽게 되자 네인이 그 사건 때문에 12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칼을 쓸 수 있는 군사들이 40만 명이다.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이 모인 적이 있습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모였습니까? 안 모이던 사람들이 내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처음으로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할 때 모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똘똘 뭉쳤으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에 그 내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 모였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40만 명이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자, 그 원인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불량배 노릇을 했기 때문에 네인의 첩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소식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들었으면 이스라엘 전 지파가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민족 간에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미리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미안하다 말하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베냐민 자손들이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이는 사람들이나 잘못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이제 그 네인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왜 모이게 했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갔더니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이 네인이 자기 허물과 잘못은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네인이 첩을 가지고 거기 갔다. 음행했다. 뭐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 탓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음행과 망령된 일을 그 기브아 사람들만 행했습니까? 누구도 행했습니까? 네인 자신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인이 타락하니까 세상이 타락한 거 아닙니까?
내 잘못은 못 보고 지금 기브아 사람들 저 나쁜 놈들이 이런 행실을 했다,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다라고 그들의 잘못을 백성들 앞에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의견을 내라 라고 하는데 오늘날 말하면 청문회 같은 게 열리고 있는데 지금 상대편 증인들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오고 이쪽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으면 온전한 재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도 구약성경 보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누가 필요합니까? 증인들이 필요한데 증인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모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하고, 아무리 사건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좀 더 반대편 사람들의 의견도, 기브아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것은 지금 누구를 치러 가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베냐민 지파,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치러 가자 하는데 이럴 때는 똘똘 잘도 뭉칩니다. 한 사람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지, 먼저 기도 좀 해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 감정만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자, 이런 망령된 일, 잘못된 우상 숭배가 기브아에만 만연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지금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우리의 허물입니다라고 모두들 기도하고 미스바 대성회를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아니고 기도는 아니고 우리가 가서 한번 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사람을 먼저 베냐민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면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냐민의 지도자들은 그래, 그 잘못이 있었다 하니까 우리가 좀 조사해 볼게. 조사해 보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진짜 그런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징계를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족 간에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의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히려 성질 내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잘못한 불량배들을 조사해서 징계하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까?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잘못하고 지금 누구도 잘못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예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에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싸우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할 때는,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는 그렇게 힘을 내서 모여서 같이 열심 내지도 않더니 자기들끼리 싸운 데는 또 이렇게 열심 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의 싸움이고 우상 문화와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40만 명이나 모였다. 1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기를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우기를 다 정해놓고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내 뜻을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집 부릴 때는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가 봅니다. 내가 싸워야 되겠다고 하고 하니까. 자, 자녀들이 고집 부릴 때는 부모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정 안 돼.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뜻입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 봐라. 1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이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지금 회개는 안 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에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베냐민 사람들이 오히려 숫자 많은 이스라엘 군사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히려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다시 이제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니라.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두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한 전쟁 속에서 스스로 지금 패함으로써 회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25절입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또 이스라엘 그 연합한 지파들이 베냐민 자손들에게 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패했습니다. 그 패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허물과 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 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우기 전에 먼저 이것을 물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예배하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두 번이나 패하고 이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은 올라가라. 내 일은 너희의 손에 베냐민 자손들을 넘겨주리라. 자, 이스라엘 연합한 자손들을 징계한 다음에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를 또 징계하시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도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은 이제 신났습니다. 자기들이 두 번이나 이겼습니다. 31절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전과 같이 또 이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방심해서 꾀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바꿔서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 자손들은 또 이겼다 하고 막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복병을 숨겨놨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래서 그냥 자기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어떻게 될 정도로 없어졌습니까? 그냥 멸절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4달 동안 지냈더라. 그 이스라엘 장정들 중에서 600명이 겨우 살아서
4달 동안이나 그 림몬바위에 이르러서 숨어서 지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완전히 그냥 베냐민 지파 전체를 그냥 다 불살라버리고 집들도 불살라버리고 성읍들도 다 불살라버렸더라. 사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대적들을 외적들한테 싸우러 갈 때는 이런 용기도 없더니 그냥 자기 민족 하나 그 지파 하나 그냥 없애버리려고 다 불살라버리더라.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의 타락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명감을 잊어버리면은 이런 감당하지 못할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 탓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내인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